오늘부터 3일간은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찬절을 기념하면서 시편 중간에 삽입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의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은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데 9장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의 1절에서 7절까지는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8절에서 21절까지는 유다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어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지역과 갈릴리 바다 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스라엘 북방인 이 지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민족에 의해 침략을 받고 고난을 많이 받은 곳으로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어버린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를 당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시받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흑암에 속한 이 땅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큰 빛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서 자라시고 스불론 납달리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곧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러 오신 참빛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은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오신 바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3절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이루실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주님이 오심으로 기쁨을 더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과 같습니다. 4절과 5절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들,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말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고 저들 압제자들을 정복하던 날과 같이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 어둠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일입니다. 어둠의 세상과 죄의 멍에를 무겁게 지고 압제자 아래 자유를 뺏긴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이 불에 다 살라진다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대적들의 잔재를 소멸하고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이미 마귀의 정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사야는 대적 마귀와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이미 승리를 한 것입니다. 미디안의 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한 아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사람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들이 누구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씀은 권세자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이고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여기서 평강의 왕은 화평케 하는 왕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어둠의 세상으로 어둠의 권세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빛, 큰 빛이 되시는 바로 자신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으셨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통치하셨고 또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여호와 살롬 평강의 왕이 오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